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이 그들을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은 구원이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싸 내 원수 위에 흔들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라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죄진 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 함이니이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희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자, 모사기 올까요? 이 시편을 쓴 사람은 다윗입니다. 이 다윗이 오늘 본문에 지금 읽은 본문에 한 세 가지 정도 고백을 하는데 첫 번째 부분은 나 하나님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나 하나님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사실 살다 보면 두려울 때가 많아요. 그죠? 병 들면은 죽을까봐 두려워. 생각보다 이 병 걸렸을 때 죽을까봐 두려운 사람들 많더라고요. 참 많이 보게 돼요. 사업하다 보면 실패할까 두렵고 또 대학 시험 볼 때, 고등학교 시험 볼 때 또 떨어질까봐 두렵고 또 안 좋은 일 생길까봐 두렵고 자녀들 때문에 두렵고 이게 두려울 때가 많이 있어요.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 때문에 두렵기도 하고 그것을 생각하면서 두렵기도 하고 또 그게 한없이 끝없이 이어질 것 같아서 두렵기도 하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 없는 게 아니에요. 힘든 일이 없는 게 아니에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이렇게 말을 해요. 나를 죽이려는 존재가 있는 거예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이거는요 실제 상황이에요. 사울이 군대를 거느리고 다윗을 죽인다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럼 깡패들만 10여 명 다 죽인다고 활 들고 쫓아다녀도 겁이 나는데 깡패들도 군대한테는 철저하거든요. 군부 때 삼척교육대라는 걸 만들었는데 깡패들을 전부 다 군인들이 잡아들였거든요. 근데 조폭들 40에 칼 들고 설치고 사람 찔러는 조폭들도 총든 군인들 앞에서는요 끽소리도 못해요. 다 잡혀가요. 군인들이 두들겨 패도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면 군인들이 막강하거든요. 근데 군인들이 지를 치고서 나를 죽이려고 달려든다.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두렵지 않다. 근데 두렵지 않은 이유가 뭐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왜 두렵지 않다고 말하느냐? 하나님 때문에 두렵지 않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의 군대가 다윗을 막 추격을 해요. 다윗은 이제 산에 있고 사울의 군대는 밑에까지 왔어요. 근데 이제 저녁이 되니까 사울과 군대장관 아브넬하고 가운데 자고 나머지 군인들이 이렇게 삥 둘러서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겁도 없이 자기 밑에 부 하나 데리고 산 밑으로 가서 사울이 있는 데까지 가자고 그러니까 또 따라가요. 따라가는데 요 가운데까지 들어가서 물병하고 창만 들고서 다시 쏙 빠져나가서 산으로 올라가요. 그리고 이제 사울을 깨우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당신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안 죽였습니다. 이 말을 하려고. 그런데 한 1000여 명이 잠을 자고 있으면 한밤중에 오줌 마려워서 깨든지 뒤치락거리든지 깨든지 이를 만났는데 글쎄 다윗이 그 많은 사람들 틈바구니로 들어갔다가 빠져나오는데 아무도 깨지를 않아요. 성경이 뭐라 기록하느냐? 하나님이 깊이 잠들게 하셨다. 왜? 다윗을 지켜주신다고. 한 번은 또 사울의 군대가 완전히 달려들어서 맞닥뜨렸는데 이쪽에서 다시 잡혀요. 죽어요. 근데 사울에게 전령이 막
숨 차서 막 달려오더니만 임금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와서 우리나라가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다윗 죽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얼른 돌려서 적들하고 싸우려고 가요. 근데 이게 우연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을 살리려고 사울이 더 이상 공격하지 못하게 차단해 버리신 거예요. 이런 것을 다윗이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때문에 두렵지 않다. 하나님이 날 지켜주니까 난 사람들 두렵지 않다. 이렇게 말을 해요. 벵겔이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외에 모든 것을 두려워한다.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불안할 것도 없고 답답할 것도 없고 조바심될 것도 없고 우울할 것도 없고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합력한 서를 이룰 것이고 나를 승리하게 만드실 것이니까. 근데 이제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없는 사람들은 만사가 불안하고 두렵고 답답하고 마음이 쪼들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멸하지 못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어디 너희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그를 두려라. 하나님만을 두려워해라. 저도 무서운 게 많았어요. 저는 이렇게 잠을 자는 게 무서웠고 세상이 무서웠고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진짜 두려운 분이다. 이게 명확해지면서 그 이상의 두려움, 이전의 두려움들이 하나씩 벗겨지고 사라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저에게 참 큰 축복이요 능력이 안 될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뭐라고 고백하느냐?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장막 안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자, 4절에서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께 바라는 거 소원이 한 가지가 있대요. 다윗의 소원이 뭐냐? 4절에서 6절까지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날에 나를 그의 초막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도행 13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룬 게 아니라. 제가 예수님 이렇게 목사잖아요. 우리 장로님 들리고 권사님 들리고 집사님 들리고 청년들 들리고 학생들 들리고 아이들 들리잖아요. 그런데요, 성도님을 보면서요, 마음에 쏙 드는 성도님도 있는 반면에 참 볼 때마다 답답하고 속상하고 좀 힘들게 하는 그런 성도님들도 있어요. 근데 사람을 좀 더 확실하게 들여다보시는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도요,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 있어요. 다윗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 다윗의 마음에 쏙 들었어요. 찬양하기를 기뻐하고 예비하기를 사모하고 말씀을 하루 7번씩 묵상을 하고 이런 다윗의 모습.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다윗의 모습이 나오는데 하나님, 저 평생에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그 소원은요, 제가 하나님의 집에 사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머무는 것입니다. 이게 다윗의 소원이에요. 여러분, 모세의 후임자가 여호수아인데 여호수아의 특징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젊잖아요. 젊은 친구들을 만나고 싶고 만나서 수다도 떨고 놀기도 하고 이러고 싶은데 이 여호수아는요, 그것들도 나쁜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성막, 지금 교회 여기에 머물러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결국 모세의 후임자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세우시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다윗을 세우시죠. 하나님의 집에 머물기를 기뻐하는 사람. 이게 소원이라는 거예요. 이 장막,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지키심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환난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어떤 선교사님이 가족과 함께 아프리카로 선교를 나갔어요. 근데 그 선교 부족 사람들이 되게 거칠고 좀 잔인한 면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느 날 웅성거리는 소리 들려서 창밖을 봤더니요, 그 부족민들이 칼 들고 창 들고 활 들고 그다음에 뭉둥이 들고 선교사 가정을 때려 죽인다고 막 몰려들고 있어요. 선교사님이 겁이 덜컥 나요. 아내도 위험해졌고 애들도 위험해졌으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방법이 없으니까 도망가봐요. 어차피 아프리카 부족들이 더 잘 뛰죠. 그들은 뭐 밀림에서 뛰어다니던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바닥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하라고 열심히 기도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곳에 복음을 전하는데 제대로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생기기도 전에, 영혼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기도 전에 저와 우리 가족, 우리 아이들이 죽게 생겼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근데요, 진짜 열심히 기도하는데 한참을 기도해도 더 이상 접근하는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어느새 날이 밝아요. 나갔어요. 사이를 나중에 알게 됩니다. 원주민들이 막 그 집에 쳐들어가려는 순간 갑자기 밤하늘에 불칼과 불병거를 타고 있는 천군 천사들이 그 집을 삥 둘러싼 게 이 부족민들에게 보인 거예요.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이걸 보고 이 부족민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인도네시아는 이슬람 국가입니다. 알라, 무함마드라는 선지자, 뭐가 잘못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인도네시아 지역에 부흥운동이 일어났어요.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믿고서 성령 충만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 부흥운동을 멜텔이라는 사람이 책으로 썼어요. 이게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이라는 책이에요. 그래서 제가 대학교 때 재미있게 읽었는데, 이 전도팀이 열심히 전도를 하러 돌아다니는데 때로는 돌을 던지고 때로는 욕을 하고 때로는 몽둥이를 쫓아오고 막 그래요. 그런데 한 부족마을에 갔는데 이 부족마을 사람들은 이상해요. 다른 지역하고 달리 친절한 거예요. 음식을 차려준 거예요. 근데 음식도 엄청나게 넉넉하게 차려준 거예요. 야, 세상에 이런 부족도 있구나, 신기하다. 하나님께서 우리 힘들다고 고생했다고 맛있는 거 먹게 하시나 보다 하고 열심히 음식을 먹는데, 옆에서 시중 들던 부족원들이 갑자기 덜덜덜덜 떠는 거예요. 얼굴이 창백하게 질려버리는 거예요. 왜 그러나 했더니, 사실은 이 전도팀을 좋아해서 호의적으로 음식을 베풀어 준 게 아니라 이 전도팀을 독살해서 죽이려고 음식에 독을 넣고 독을 넣은 음식을 내준 거예요. 근데 이 음식을 먹고 멀쩡하고 아무렇지 않으니까 그 부족민들이 몽땅 예수 믿는 기적이 일어나요. 그래서요, 이슬람 국가인데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앙을 지키고 있어요. 생각보다 많아요. 그럼 마가복음 16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그 성경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리라. 오늘 본문의 다윗도요, 분명히 죽을 상황 많았는데 하나님의 지키심 때문에 살아남았거든요. 이렇게 자기를 건져주시는 하나님, 자기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자기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머무시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 내 평생 한 가지 소원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집에 제가 사는 겁니다. 시편 23편에도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저는 여기는 우리 소중 학생들이 다윗처럼 소년 때부터 하나님의 집을 사모했던 다윗처럼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고, 오늘 본문에도 찬송하잖아요. 그 집에서 찬송하기를 기뻐하고 예배가 얼마나 가치고 아름다운지 이걸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존재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정리할게요. 제가 예전에 성경을 읽다가 이 27편에서 이해가 안 되는 구절이 하나가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10절 내용인데,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이게 시잖아요, 시. 저도 시인이란 말이에요. 제가 문학상도 줘요. 서울시청에서 시 전시회도 하고, 한 2주 전, 3주 전인가도 문학상 시상식이 있었고 제가 이게 상을 주기도 했었어요. 시협회 멤버들이 몇만 명이나 돼요. 시를 좀 알아요. 이 다윗도 시인인데 시를 쓸 때는 상상으로 쓰는 게 아니에요. 시인의 아픔과 기쁨, 소망과 비전, 삶의 경험, 흔적들이 고스란히 담아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를 아는 제가 볼 때, 야, 다윗이 이 구절을 왜 썼을까?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언제 다윗이 부모에게 버림받았지?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다. 이게 대체 무슨 말씀인가? 하고 곰곰이 묵상하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궁금하니까 하나님이 대체 무슨 뜻이에요? 그런데 딱 떠오르는 장면이 있는 거예요. 무슨 장면이냐면, 다윗의 아버지가 이세인데 이세에게 아들이 되게 많아요. 딸을 놓고 아들이 8명이나 돼요. 근데 첫째가 엘리압이고 다윗은 8째 막내예요. 근데 사무엘이라는 국가 지도자가 찾아오니까 그 지역이 발발발 떨어요. 너무 높으신 분이 오니까. 근데 사무엘을 모시고 예배를 드리는 기회가 주어져요. 함께 잔치를 벌이게 돼요.
근데 아버지 이세가요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8명의 아들들 중에 7명은 이 잔치에 참석하게 하고 다윗 보고는 야 너는 들판 가서 양이나 쳐 이런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집에서 친척들 모여서 잔치하는데 너는 공장 가서 일이나 해. 그러면 상처되죠. 기분 나쁘죠. 마음 상하죠. 여기 일이 딱 떠오른 거예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이 상처의 반영일 수가 있겠구나. 근데 그 구절이 보이면서요 나머지 것들이 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벌어졌어요. 사울 왕이 젊은이들 데리고 이제 군대에 전쟁터에 나가는데 다윗의 첫째 형, 둘째 형, 셋째 형이 나가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기 아들들이 전쟁터 갔으니까 건강하게 잔지 궁금한 거예요. 그러면 보통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형들이 있으니까 위험한 전쟁터에 형들을 보내지 막내를 보내지 않거든요. 근데요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다 있는데 놔두고 막내 보고 잔치할 때는 집안 자체 오지도 못하게 하고 들판에서 양치기 하더니 위험한 전쟁터에 심부름 볼 때는 네가 하 그러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다윗이요 대접을 잘 못 받아요. 근데 다윗이 뭘 경험하느냐? 부모님조차 아버지조차 자기에게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영접해 주신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 내용을 굉장히 좋아해요. 왜냐면 제가 오랫동안 왕따였기 때문에 어울리지 못하고 이렇게 친구들이 그립고 그 애들이 중학교 때 우르르 몰려가면은 저도 끼고 싶은데 안 껴주는 거예요. 뭐 먹으러 가면은 나도 가서 떡볶이 먹고 싶은데 안 껴주는 거예요. 운동은 못해요 어차피. 왜냐면 그 후로 제가 노력해서 극복을 한 거지 처음에는 이렇게 운동하다 부딪히면은 부딪힌 데가 아니라 다친 팔이 아파가지고 이 잘린 팔이 아파가지고 떼굴떼굴 굴렀으니까 나중에 그래도 해야지 노력하면서 하다 보니까 이제는 축구도 하고 족구도 하고 탁구도 하고 이제 다 하는데 처음엔 못했거든요. 누구네 집에 모처럼 가서 잠잔다 나도 거기 뛰어서 같이 자고 싶은데 안 불러주는 거예요. 이 다윗이요 아버지한테 별로 대접 못 받고 나중에 전쟁에 갔을 때 형 엘리압한테 욕 바가지를 얻어먹고 왕이 무시하고 대적인 골리앗이 조롱하고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집에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하는 다윗을 하나님은 영접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세워주시고 높여주시고 사용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는 이게 너무 좋아요. 그러면은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잘해 줄 수 있겠네. 저는 잔치집은 없었지만 아버지가 칭찬해 준 적이 한 번도 없었으니까 이런 거는 좀 비슷하다고 생각이 들었던 적이 있어요. 자,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오늘 본문에 3가지로 다윗이 고백하는데 하나님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하나님이 계시는 집에 하나님과 함께 있고 싶습니다. 그게 저의 소망입니다. 하나님 제가 어려울 때 심지어 아버지에게조차도 대접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무시당할 때 그때조차도 하나님은 저를 영접해 주셨잖아요. 저는 이 하나님이 너무 좋습니다. 이런 고백에 담겨있는 것이 시편 27편이고 그래서 제가 이 27편을 참 좋아하고 그리고 이 27편 말씀을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고 싶었습니다. 인생 살아가다 보면 지금은 아빠 엄마 품 안에 있으니까 그래도 먹을 게 주어지고 입을 게 주어지고 스마트폰도 비도 주어지고 학비도 주어지고 안전하지만 나중에 여러분이 크면은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나가야 되는데 살다 보면은 뜻대로 안 될 때가 있고 힘들 때가 있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만날 때도 있고 이런저런 문제와 사건을 부딪힐 때도 있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함께하시고 도와주시고 나를 세워주시고 높여주시다는 거 이것을 잊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잘 극복해 나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같이 할게요. 다시 할 건데요. 다윗의 시편 중에 손뼉치며 찬양하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찬양 중에 하나 또 춤추며 찬양하라 다윗도 춤추며 찬양도 했었죠. 오늘 손뼉치면서 다시 한번 손뼉치며 찬양합시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어디가 알냐 어떤 우리들 아무 공덕 없이 그 원함으로도 하나님의 자유 지금 배웠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보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도 주의 그 사랑 한량없보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도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그 친구는 한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깊은 장과 그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아멘. 박수하니까 생각나는데 중학교 때 도미에 참석을 했는데 박수팀이 찬양하잖아요. 근데 저는 팔이 하나니까 박수를 못 치잖아요. 그래서 방법을 찾아냈는데 여기 무릎 이게 생각보다 소리가 잘 나요. 근데 제 손이 굉장히 매워요. 그래서 이렇게 중학교 때까지 40몇 년을 좀 이렇게 하면서 박수를 쳤는데 어느 날 이 왼쪽 무릎을 손바닥으로 때렸다가 여기처럼 때렸다가 아파서 죽는 줄 알았어요. 근데 여기는 40년 이상에 때리고 박수를 쳐가지고 암만 세게 때려도 안 아픈 거야. 여러분 양손에 있는 거 감사해야 돼요. 진짜로. 자, 우리 하나님 앞에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제가 다윗처럼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과 함께한 것을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살면서 어려운 일 당할 때, 답답하고 힘들고 슬픈 일을 겪을 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힘차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과 존귀와 영광과 경배 받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기는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강하게 임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기를 원하고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이 말씀만 받으야 우리 아이들 마음속에 심령에 박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아이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을 인생의 가장 기쁨으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배운 것을 가장 행복하게 여기는 그런 믿음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인생 살아가다 보면은 지금은 부모님의 모아리지만은 아버지 때때로는 어려움이 겪을 때도 있고 또 문제와 자기를 만날 때도 있고 다윗이 맞닥뜨린 사울처럼 나를 괴롭히는 인생과 아버지 부딪힐 때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모든 순간마다 내 능력, 내 노력, 내 의지로 끌고 나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대 하나님의 도심과 보하심, 역사심과 축복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아이들에게 하여 주시기 원하나이다. 우리 교사들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날마다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수께 깊이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힘과 능력, 노력, 수단, 방법만 가지고 아이들을 제대로 세워나가기는 불가능합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리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셨나이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며 우리 나의 영으로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제가 목회하면서도 경험한 것이 이 부분이었습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한들, 애쓴들, 발버둥을 친들 한 사람도 구원받게 할 수 없고 변화되게 할 수 없고 성장하게 할 수 없고 교회를 통해서 뭔가 이뤄낼 수 없다는 거 너무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실 때, 도와줄 때, 성령이 임하실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실 때 그래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짐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것들을 우리 아이들이 분들이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 교사들이 먼저 경험한 다음에 아버지 삶으로 흘려보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요일날, 금요일날 예배를 드립니다. 월요일날 아침에 경도례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들이 쌓여서 큰 역사와 능력과 축복으로 담을 줄 믿습니다. 이제 들리 전 말씀들이 아이들 심령에 들어가 싹이 돋고 자라서 마침내 열매 맺기를 걸 소망하며 기대합니다. 하나님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나이다. 그 하나님 의지하나이다. 주여, 이 아이를 축복합니다. 세상 따위에 뺏기지 않겠나이다. 원수 마귀 따위에 내어지지 않겠나이다. 이 소중한 아이들 잘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꿈을 가진 아이들도, 비전 가진 아이들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아이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뜻대로 순종하는 아이들로 통과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끝없이 기도하겠나이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겠나이다. 우리 의지가 아니라 주의 도심을 의지하여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고 나가며 도전해 나가겠나이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내 미야마 가이를 거리를 거리를 대비마이 마이리아라 아바 미야마 가이를 소이를 세계물 거리를 마이리아스가 감사 찬양 영광 불러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수요일에 금요일에 직분을 드리게 하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특별히 수요일부터 아이들이 앞에 나와서 찬양을 인도하게 하셔서 얼마나 좋을지 모릅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드리는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잘 깨닫도록 우리 아이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받게 하시고 성령 충만 받을 때 나타난 능력과 축복과 기적이 얼마나 대단한지 이 아이들을 보면서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 내가 믿고 싶다는 말이 그런 고백이 저절로 나올 수 있는 아이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간마다 축복하며 기도하는데요 또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뿌렸던 이 말씀의 씨앗들이 하나님의 때가 되어 하나님의 방법으로 거두게 하실 것을 기대하며 소망합니다. 주님으로 영광 찬양 존귀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저기 기도문 하십니다.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